재직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바른 자세로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에 팔자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몸이 정상적이지를 못하죠.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꾸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또 이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고 또 바른 걸음걸이를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해보면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은 뭐가 있습니까? 숨쉬기 운동요? 아마 산책,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탁구 좋아하죠, 그죠? 탁구. 여러분, 탁구에도 보니까요, 그 기본 자세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이 좋다고 막 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잠시 탁구를 했는데요, 얼마나 공이 하늘로 날아가는지 마치 제가 야구 선수가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본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까 힘만 주고 치니까는요, 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할 때도 힘 준다고 수영 잘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고 배운 대로 자세를 따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의 한동희 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신다고 모르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잖아요. 이대호 다음으로 제2의 이대호가 될 그런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가 누구인가? 한동희 선수예요. 그런데 작년에 한동희 선수가 너무 못했어요. 힘은 좋은데 여러분, 이 방망이를 휘두르면 제대로 이 삼진 아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특단의 존치를 내렸습니다. 이 한동희 선수를 좋아하는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죠.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강정호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강정호, 옛날에 우리 야구를 잘했던 선수였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그냥 일찍 은퇴를 했죠. 근데 그 강정호 선수가 굉장히 미국의 그 야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체계적인 그런 지도자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정호 선수가 운동, 그 야구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런 훈련소를 개원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작년에 그 NC 다이노스라고 하는 그 마산에 있는 팀인데요, 그게 손아섭 선수가 그곳에 가서 배워서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를 미국에 데려가서 2주간 동안 이 강정호 선수가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어떻게 방망이를 휘두르어야 공이 제대로 맞고 그게 멀리 날아가는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한동희 선수가 힘은 좋은데 그 몸의 중심을 뒤쪽에 주다 보니까 조금만 힘을 줘서 휘두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제대로 쳐야만 공이 멀리 날아간다라는 것을 2주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시범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올해 아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기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로서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상황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직의 자세,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부곡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또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배움을 익힐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직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근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 기장에 가면은 뭐가 있죠? 기장에 가면 박태선 씨가 만든 뭐가 있죠? 네, 신앙촌이 있죠. 여러분, 신앙촌 사람들은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곳에 들어와서 생활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에 속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직이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서 재직이 되고 직분을 맡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재직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재직으로 내가 봉사할 것인가, 어떤 재직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직이 지켜야 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4가지 자세를 배우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의 신앙적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재직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재직의 신앙적 자세. 그 첫 번째는요, 줄을 거세요.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직의 가장 바른 자세의 첫 번째 신앙적 자세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의 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우리 재직의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나가는 일은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또 교회에서 어떤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서 선물 줄 때, 그때 나가서 선물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주일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날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집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믿지 않았고 우리 형님들 또 누님 다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시골은 늘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 학교 가고 난 다음에 항상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게 주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쉬는 날. 왜 기다릴까요? 일 시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말합니다. 내일은 쉬니까 밭에 나가자. 논에 나간다. 미리 딱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요, 안 믿을 때는 별로 그게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그냥 그때는 일하기 싫은 정도였지 교회 간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야 이항기가 다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손수 모내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이게 주일날 쉬는 날에 모내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일부러 그날을 정해요. 그래서 정해가지고 주일날 쉬니까 그때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모내기는 하죠.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모내기를 하러 나가자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모내기 하러 나갔습니다. 모내기 하러 나가서 일부러 여러 모내기 뭐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묶어 놓은 그 모내기를 저희 어머니 앉아 그 모내기 하잖아요. 그 뒤에다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흙탕물이 계속 튀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래 왜 이러냐? 자꾸 처음에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이 모를 던질 테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모를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던지니까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더니 교회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뭐가 기다려질까요? 주일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들,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을 꿋꿋이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고 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그죠? 지금 바쁜데, 그죠? 주일이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함께 오늘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오늘 무슨 반찬이 나왔죠? 시금치.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시금치가 요즘 싼가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싼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준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게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날, 주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기원을 일본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몇째 날에 쉬셨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안식일인 주일은, 그 다음에 줄을 거세요. 주의 날은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가 되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러므로 창조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셨으니 주를 것에요. 주의 날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는 안식일 제7일째가 안식일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출발할 때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 기쁨의 날이 주일입니다. 자, 또한 주의 날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로 주신 날이므로 주를 것에요. 안식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안식의 표로 우리에게 주신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려야 합니까? 안식을 누리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주의 날은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의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어떤 면으로 주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셋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재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날은 예배의 날이다. 여러분, 특히 재직,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에 있어서 주일,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특별하게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끔씩 어떤 타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일 때문에.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내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내가 마치 손님처럼 와서 앉아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셨죠?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본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간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날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선행의 날입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면 그 받은 은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없을까?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방문해서 위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또 상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살펴보고 또 함께 위로하고 선행을 베푸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정말로 알차게 유용하게 우리가 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로 정하여서, 구별된 날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의 날을 귀중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귀중한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다른 어떤 날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시죠? 네,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만큼 행복한 날이 없어요. 저도 늘, 저는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늘 교회에 있지만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성도님들을 만날 것도 기다려지고 예배 드릴 것도 기다려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할 것도 기대되고 모든 게 다 기대되는데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인가를 우리가 알면 그 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의 날을 어떤 날로 지켜야 합니까? 기쁜 날로 지켜야 합니다. 기쁜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기쁜 날이에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기쁜 날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이에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보잖아요. 이렇게 딱 앞에 서서 찬양하시는 분은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모습, 표정 하나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기둥이 없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우리 교회 보면은요, 감탄을 해요. 예,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더니, 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기둥이 없죠. 넓죠. 그리고 또 분위기도 화사하죠. 그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자기 교회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난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자리에 딱 서면은요, 저 끝에서 이 끝자까지 다 보입니다. 한눈에 싹 들어와요. 이런 교회 드뭅니다. 웬만하면 드물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주차위원, 안내위원, 주방에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새가족부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몸 아프면 못 섬기잖아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저희 장모님이 본 교회가 용호동의 참사랑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이제는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게 늘 아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입니까?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재직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어떤 면으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줄을 끊으세요.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예배를 잘 도울까? 이게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해야 될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각장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뒤로 넘어갑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세 번째,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마음과 육체의 준비가 같이 가야 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줄을 꺼세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몸을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실제로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뭐 값비싼 옷을 치장하라 그러는 말이 아니라 단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신던 슬리퍼 그대로 신고 오면 편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내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옷가짐을 다듬고 또 마음가짐을 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자는 적어도 예배 시간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초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11시 반이지만 찬양은 보통 11시 15분부터 시작이 되죠. 실제로는 그때 찬양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한 15분부터 찬양이 되니까 한 그 10분 전이면 한 11시 5분 그리고 10분 그 사이에 오셔서 우리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오늘 주실 말씀 주보를 보면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는 여러분 좋은 게 성경책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게 줄이 하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본문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두면, 또 찬송가에도 그걸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예배 드릴 때에 쉽게 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에스겔서 몇 장 하면 에스겔서가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한참 찾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미리 성경을 읽고 미리 찬송가를 준비해두고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마음을 준비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진실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복함과 또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적어도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이 씻음받고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좌석은 어디로부터요? 앞자리로부터 차례로 앉으면 좋습니다. 안내를 맡으면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네.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쫓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23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성경을 애독할 이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나오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만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신자에게 빛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애독하는 정신은 언제나 거룩한 마음과 기대하는 정성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쁘게 가르침을 받을 마음과 복종할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고자 힘쓰며 읽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애독의 방법이 나오죠.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 성경을 언제 읽어야 된다고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장도 좋아요. 시편 1편도 좋아요. 그 1편 말씀이 하루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성경책 들고 주일날 왔다가 집에 가가지고 고이 모셔놓고 언제 들고 오죠? 그 다음 주일에 먼지 한번 탁 털고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예, 성경은 매일같이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시작. 네, 성경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면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네, 난해한 구절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온갖 내용들이, 설교와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요즘에 이 유튜브 세계는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은요, 왜곡된, 잘못된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성경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의심이 되거나 또한 뭔가 정보가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됩니다.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복종하며 내 전부를 맡겨버리는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성경은 내 자신의 믿음과 덕을 높이는 한편 남의 믿음과 덕도 높이기 위하여 내 경험을 살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설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은요, 꼭 숙제를 냅니다. 어떤 숙제를 내냐 하면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요약해 오라는 숙제가 나가요. 그러면 요약을 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주일날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말씀이 은혜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복잡한 생각이나 상황 때문에 내게 확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요약을 해보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설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끔씩 설교를 듣다가 이해되지 않고 어떤 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한번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부산 부곡교에 딱 치면 우리 교회에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설교를 듣는 정신이 세 가지가 나오죠. 내 자신이 복음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 내 심령을 고치려는 겸허하고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태도,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째, 성경 본문을 찾아 살피면서 들어야 한다. 둘째,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다른 곳을 보지 않아야 한다. 셋째, 설교의 중심적 자기 생활에 반영시켜 자기의 것으로 받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안 왔는데 박 집사님이 딱 들으면 좋을 말씀. 물론 박 집사님도 은혜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됩니다. 자, 설교를 들은 후에는 의문이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점은 조용한 시간에 설교자를 직접 찾아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한 느낌과 소감을 간증하며 설교자와 인격적 교제를 가지면서 교회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주의 날,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세 번째는요,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앙적 자세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